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그 회당에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3번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주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준 겁니다. 바울이. 그리고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것이에요. 그냥 바울이 전했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을 보였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바울이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3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3번 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지가 않지요. 근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 2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 다음에 3절 마지막 같이 시작.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 일행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도하면서 표현해요. 기도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도 중에 말을 하면서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하나님께 막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막 언급하면서 이들의 얘기를 막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바울의 기도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기만 했지 그분은 어떻게 기도했을지 바울의 기도 시간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얘기를 막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바울이 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군가를 기억하는데 너무 기뻐요. 어떤 사람들의 그 신앙과 삶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기뻐요. 저들에게 저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길래, 바울의 기억 속에 있는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 본문 3절 같이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아주 기본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는 다 있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아주 생생한 것이었어요. 살아있는 것이었어요. 죽은 게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믿음의 뭡니까? 23절을 보니 믿음의, 그 다음에 사랑의, 소망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다시 믿음의, 제가 믿음의 한번 역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사랑의, 소망의, 믿음의,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행함은 없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다운 삶이 없는데 자꾸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도 믿음이 있는데 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함을 보여준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는 행함이 있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야고보가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번제로 드리는 게 뭐예요? 일단 죽여야지요. 그 다음 토막을 내가지고 그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그 통째로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뭡니까?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목, 팔다리 쪼개가지고 피 쏟고 통째로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이삭을, 아들을. 응? 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일찍 출발을 합니다. 그 밤사이에 마음을 다 결정을 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라고 마음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날 일찍 출발을 해요. 번제 드릴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 쌓고 나무 깔고 이삭 잡아가지고 올려놓고 칼 잡아가지고 내리치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는 내려쳤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제가 우리 김세안을 갑자기 재단 쌓고 나무 깔고 우리 세안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세안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응?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행동이 그들에게서 보였기 때문에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이구나. 바울이 그렇게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니 너무 감사한 것이죠. 또 사랑의 수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어느 정도 이렇게 수고하고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진맥진할 정도로 하는 수고를 말하는 이게. 아주 그냥 힘을 다 소진할 정도의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을 죽게까지 하시면서 베풀어진 그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웃들을 섬기면서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기진맥진할 정도로. 이게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진짜 알고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수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요. 응? 다른 영혼들을 위해 뭔가를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는 사랑을 수고로 증명해낸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너무.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망의 인내라는 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그걸 소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중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조금만 견디면 되니까. 이 세상에서만 견디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한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편안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6절도 한번 봐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환난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환난 중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갔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바울이 이 모습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4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이 안다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안다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은 도대체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일까요? 본문 5절 같이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요거라 요거. 요걸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구나, 사랑받은 사람들이구나 안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말로 한 것이죠. 바울이 말로 전한 것이죠. 근데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말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응? 이런 것처럼 바울도 말로 전했는데 전하는 중에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말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뿐이 아닌 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네.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을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그 유대인 회당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봐보세요. 그냥 이게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면 그들에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능력으로 깨신 거예요. 깨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는지,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마음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왜 그럽니까? 완악해서 그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완악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완고해요. 단단해요.
아주 고집불통이요. 근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깨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녹이시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3번 복음을 듣고 어떻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나와보라 그래. 이러면서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응? 마음이 깨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잖아요. 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할 분은 저 예수님밖에 없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을 붙들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믿는 나는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던 거구나. 내가 완전히 죄사함 받은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날 받아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구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구나. 하나님이 영원토록 날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날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큰 확신이 생긴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런 큰 확신이 어떻게 생깁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로 전한 겁니다. 말로 복음을. 근데 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회중 가운데 나타나서 저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은 죄를 진짜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어떻게 구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생을 살면서도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런 감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응? 아니 어떻게 회개를 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큰 확신을 갖게 되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지 아닌지,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복음을 듣는 현장에서
그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진짜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그런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지 않다가 죽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응? 죽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 명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처음엔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처음엔 다 예수님을 욕하다가 한 강도가 갑자기 회심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는 이 놈을 막 뭐라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그건 진짜 고백이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의 고백을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한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 한 강도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응?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죽기 전에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음할 수는 없어요. 오늘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를 경험하면 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게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를 기도 중에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을 듣는데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말을 듣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깨버리신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면서 큰 확신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이게 살아있는 것이었어요. 그 믿음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고 그 사랑이 어떤 수고로 나타났고 그 소망이 어떤 인내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뭐 합니까? 제가 지금 뭐예요? 말을 하는 것이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울만 전한 게 아니고 그 바울 사도를 따르는 모든 후대의 모든 설교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설교자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고 사도가 전했던 얘기를 또 전하는 겁니다. 전했던 얘기를 또 전하는 것이에요. 오래된 이야기를. 뭘로요? 말로 전해, 말로. 자, 저도 말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그 이상은 못해요. 할 수만 있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은 왜 안 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은 누가 하셔야 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 우리 양무리 교회 설교자가 말을 할 때, 메시지를 할 때,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라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라고. 마음을 깨뜨리시는,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심령을 무너뜨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면 버틸 재간이 없어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내 마음을 깨시는데 내가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진짜 아픈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죄, 이걸 깨닫게 되고 아픈 마음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이렇게 안 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 안 되는 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발견하게 되기를,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분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내가 이젠 예수님을 의지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날 받아주실 것이고 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영원히 날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큰 확신에 이를 때까지 이르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문의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났던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도 이런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구를 생각하는데 너무 기뻐요. 저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모습을 막 기억하면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삶을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있잖아요. 누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있다 그랬죠. 이게 또 이것들은 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어떤 내용이 있고 소망에 어떤 내용이 있고 사랑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잘 말해주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잘 말해주는 거, 그게 사도신경이고, 우리의 소망의 내용을 잘 말해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이고, 사랑의 내용을 잘 말해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네. 그래서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살펴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